우리가 어저께 그 만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결국 그 세상이다,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 나하고 나의 감각 대상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렇죠? 그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기억에 남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다, 삶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그 실체로서의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만남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이제 문제 속에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 문제로서 자각하고 이미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부분적인 해결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응? 붓다죠? 우리는 붓다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존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붓다예요. 무조건 가서 빌고 이렇게 숭배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아직 해결을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 붓다가 왜 중요하냐? 바로 그 길 속에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붓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붓다께 예경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행할 때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그 붓다가 되기 이전에 보살인 시다르타나 똑같은 상태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찾아서 헤맨다는 건 고통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구체적인 고통이 아니더라도 뭔가 더욱 완전한, 더욱 완성된, 더욱 안정된 어떤 것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다르타 태자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시다르타 태자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시다르타 태자는 그것에 완전한 해결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우리는 붓다라고 부릅니다. 붓다, 아는 자, 무엇을? 진리를. 붓다라는 말은 그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붓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붓다가 해결한 그 길을 우리가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자라 하는 것이에요. 가서 무조건 믿고 빌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붓다가 되고서 그 삶이라고 하는 것과 나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를 알고 보니까 무엇이었느냐? 이러이러한 것이 고통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고통스럽다 하면서도 무엇이 고통입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물어볼까요? 무엇이 고통이에요? 에? 무엇이 고통입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맨날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근데 매일 아프다 하면서도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을 못 쓰잖아요. 응? 근데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면 거기에 맞는 약을 딱 쓰면 되죠? 그래서 그 고통을 고통으로 알고 무엇이 고통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 고통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끄떡거리면서도 뭐가 고통이지 이럽니다 지금. 맨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뭐가 고통이지 말하라 그러면은 정확히 말들을 못해요. 그래서 붓다
그걸 다 이미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을 못할 줄 알고. 무엇이 고통이냐? 태어나는 게 고통이죠? 응?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끙끙거리며 있어야 돼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10달 동안 어디 가둬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이렇게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은 열심히 늙어야 되죠. 그렇죠? 자기는 잘 산다고 하지만 그 틈새에 막 늙어갑니다. 어느새 백발이 성성하고 이가 툭툭 빠지고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그래요. 여기 좀 앉아있으라 그러면 막 그럽니다. 아이고 척추가 아파가지고 뭐가 어디가 아프고. 늙어가면서 또 틈틈이 뭘 해야 합니까? 틈틈이 병나야죠? 그러다 좀 살만하면 죽어요. 이게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고통이고 그 틈새에도 이 싫은 사람하고 만나야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근데 또 싫은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돼요. 그런 거 고통이죠?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나하고 만납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그 인간관계가 괴롭고, 또 누구랑 헤어져서 너무나 상처를 받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시다르타 태자가 경험한 것이나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해결을 얻었다면 우리도 그분의 해결을 따라가면 우리도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붓다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응? 또 뭐야? 그 4가지하고 2개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여러분 막 못 견디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또 그 원한 것이 사라질까 봐 항상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7가지 고통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고통이죠? 이제 누가 물어보면 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맨날 얻어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처방을 못 내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사고 팔고를 얘기한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가 아니라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 이 한자어를 얘기하니까 여기 스님도 계시지만 이 신고의 삼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은 새로운 것이고 굴은 오래된 것이고 의는 무슨 옷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그러면은 저 왕초보 같은 사람은 뭐를 사고 팔고 이런다고.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을 말하신 거예요. 4가지 고통은 생로병사. 응? 그리고 팔고 중에 내가 3가지를 얘기했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시다르타 태자 여러분이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미운 사람 만나는 고통,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막 한자어를 막 써서 얘기해 주는데 난 그때 이해도 못했어요. 뭐 이렇게 한글로 얘기하면 뭐 무식한 것 같은가? 이렇게 풀어 말해줘야 알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풀어서 말해줘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무슨 애별리고 뭐 막 이래가지고 그게 그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그 7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합쳐서 단 하나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고통이다 그랬어요. 응? 그게 뭐야? 지금 부처님께서 다 결론을 내려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고통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궁금하죠? 이것이 고통이다 그랬는데 그럼 그것만 해결하면은 고통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하고.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럼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뭐냐? 이 어려운 유식한 그런 한자말 오치온이라 그럽니다. 오치온. 응? 근데 그거를 순수한 한국말로 풀었으면은 5 무더기에 관한 집착이다 그랬어요. 응? 그러면 이 5 무더기에 관한 집착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그랬는데 이 5 무더기가 무엇이냐?
그 얘기 이제 다섯 무더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의 핵심에 접근이 됐죠? 아, 이 다섯 무더기에 대한 집착이 고통 그 자체란다. 그럼 이 다섯 무더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은 고통이 버려지겠죠? 아주 문제가 이제 좁혀지죠. 처방에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처방에. 어제는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만남 속에서 뭔가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고통에 떨어진다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고통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다섯 무더기에 대한 집착심, 그것이 고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 핵심으로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다섯 무더기에 대한 집착만 해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의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그 막 고통에 빠질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해지면서 막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없잖아요. 철수 씨를 생각하면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철수 씨가 없어도 화가 나죠? 생각만 하면. 그렇죠? 그럼 그 철수 씨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철수하고 싸운 지가 5년 전이에요. 그리고 철수 씨는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도 철수만 생각하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철수는 어디 있느냐고요? 기억 속에 있죠? 그리고 자기가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는 괴로워하는 거죠. 철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때 철수는 벌써 사라진 거죠. 응?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의 기억을 이 사람이 되새김질하죠. 그러면서 고통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기억을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붙잡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한자말로 취라 그러지. 취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붙잡고 있음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날 때마다 막 화가 끓어오르잖아요. 심한 사람은 물화병이 얹어가지고 막 심한 중병을 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손해봤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만일에 그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괴로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고통이 없어지죠? 그럼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화가 나니까 내가 고통스럽죠? 그 사람을 생각 안 하면 화가 안 나면서 고통스럽지 않죠? 그럼 이 상태는 고통이었고 이 상태는 고통이 없는 상태죠? 그럼 요걸 뭐라 그래요? 고통의 소멸이라 그러죠? 요만큼의.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 고통을 알았고 고통의 소멸을 알았죠? 어떻게 한다는 거. 그럼 요 사이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놔버리면 되죠? 그렇게 취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기억을 가졌다는 건 취고 그 기억을 놔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죠. 그 취를 버리니까 고통이 사라졌죠? 그렇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취했을 때 고통이요. 그 취를 놨을 때는 고통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취, 움켜짐, 집착 이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놓여진다는 거죠. 그 미운 사람이 머릿속에 맴맴 돌고 이전에 어떤 그 상황들이 맴맴 돌면서 안 없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스님 말씀을 듣고 그럼 그거 좀 놔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놓게 되면은 우리가 취를 놓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 집착, 그 취한 것이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취만 놓으면은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지금도 우리 일례로서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응? 그럼 취만 놓으면 되죠. 근데 이게 안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놓는 것을 하는 것이 이 수행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놓는 수행을 하게 되면, 취를 놓는 수행을 하게 되면, 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취한 것이 고통 그 자체라고 했는데 그 취를 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열쇠입니다. 근데 취하면서 안 고통스럽겠다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고 뜨거워 하면서 나 좀 안 뜨겁게 해주세요. 그러는 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뜨거운 감자를 버려라. 그래 안 뜨거워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뜨거운 감자를 쥐고 안 뜨겁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응? 그럼 부처님께서 그 감자를 버려 임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뜨거우면 그 감자를 버려라. 아니면 좀 식혀서 먹든가. 식혀서 먹는 게 뭐냐? 자제를 얻는 거예요. 자제. 방법을 알면 감자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불이 뜨거워서 가까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당한 그 사용법을 알게 되면 그 불 위에다가 우리가 온갖 것을 굽고 익혀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자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행은 바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나와 세상과의 관계, 만남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그 문제의 발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것을 취했을 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 거 취만 놔주면은 이 세상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취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과 만났을 때 일어난 어떤 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고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취만 놔주면은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취가 몽땅 놓여진 상태가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 되겠죠. 응? 그것을 말한 것이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고 취가 고통의 원인이죠? 그것을 다 놔버리면 고통의 소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도 그래 이 가련한 중생들이요. 그러면은 또 헤매면은 불쌍하니까 이 길을 따라서 와라. 그래서 8가지 길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8정도죠. 그 길만 따라서 와라.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그 8가지 길 중에 7번째, 8번째예요. 올바른 마음 깨어있음, 올바른 마음 집중.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붓다의 근본 가르침을 하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취를 놓을 것이냐? 또 여러분이 그럼 왜 취를 못 넣느냐? 그 상황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거. 이건 이랬어야 하는데 저건 저랬어야 하는데 억울하다, 후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취에서 안 놓여집니다. 응? 그 느낌일 수도 있고 또 자꾸 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느낌과 거기에 대한 기억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사건과 상황 그런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응? 그럼 취할 때마다 고통이 오는 거죠. 그 취를 놔버리면은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여러분은 왜 취하느냐? 뭔가 있으니까 취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한 그것. 그러면서도 여기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원인이라는 거죠. 이 취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밥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이 여러분 혀와 만나면서 만남이 일어났죠? 어제 얘기한 만남.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맛이 발생했죠? 맛이 발생했고 그것이 씹어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몸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먹었던 김치 맛이 있어요? 없어요? 김치에 아 짜다, 시다 이런 맛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응? 여기를 보세요. 그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물어보죠. 그 김치 맛이 어땠습니까? 응? 아니 그냥 담백하게 그때 그 맛이 어땠냐고요. 맛있었죠? 네? 맛있었다는 건 기억이죠. 근데 실제로 그 맛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겁니다. 실제는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억은 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있으면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기억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기억에다 여러분이 무엇을 플러스 시키느냐? 좋다, 싫다를 플러스 시킵니다, 이미. 맛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맛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은 그 즉시 만남을 일으키고 사라집니다. 어저께 법문을 들었을 때 소리가 여러분 귀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은 기억 속에서 법문을 들었다, 내가 법문을 들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응? 내가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귀의 기능이 소리가 진동을 일으킬 때 하나의 그 진동으로서 기억이 되면서 그냥 저장된 거예요. 마치 데이터처럼. 컴퓨터에 데이터가 입력된 것처럼 입력이 된 겁니다. 이제 이거는 다시 그 다섯무더기를 자세히 배울 때 더 자세히 하겠어요. 사라졌죠? 그럼 어제 그 소리도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소리를 잡아올 수 있어요? 법사님. 응? 있어요? 부처님께 연불 해가지고 잡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 이 소리를 잡아오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가피로서. 이러면 안 될까요? 어? 어떻게 생각해요? 어? 아니 이 소리를 그 부처님께 그 가피로서 그 잡아오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네?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소리가 다시 오면 그러니까 부처님께 빌어도 안 돼요?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부처님 이 소리를 잡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래도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 해볼까요? 오늘부터? 빌어볼까요? 부처님한테 이 소리를 잡아오게 해주십시오. 응? 돼요? 안 돼요? 해봐야 알겠어요? 어? 안 되죠? 왜? 그쵸, 사라졌잖아요. 만나고 사라졌잖아요. 그럼 어저께 여러분과 여섯 감각기관에서 만났던 그것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것은 철저하게 새로운 거죠. 그러면서도 들으면서 사라지고 들으면서 사라지죠. 보고 내 모습이 또 변하고 사라지죠.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 속에는 지금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게 취예요. 만일에 그때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게 했으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꼬깃꼬깃 취해놓고는 누구는 이렇고 무엇은 어떻고 하면서 고통을 자초하고 있죠? 고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그게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이미 사라진 거를. 그러니까 왜 고통이냐? 이미 사라졌는데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걸.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환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하긴 했는데 여기 왜 비밀이 있느냐? 이게 없는 걸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영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금방 증명이 됐죠. 그렇게 만남으로 일어났던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 자기 기억 속에는 있다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림을 꾸미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것만 다 버리면 평화롭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그 혀가 김치를 만났을 때 맛있다. 왜 그랬냐?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딱 취한 겁니다. 왜? 더 가지고 싶어서. 또 싫은 건 또 싫다라는 거부감 때문에 취하게 됩니다. 응? 그 취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좋다 싫다로서 그것을 가지면서 나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생존 본능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뭔가 취가 있는데 이 취가 없는 걸 가졌다는 건 알겠죠? 근데 그 본인은 왜 취하고 있느냐?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기쁨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취를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죠. 이게 사실은 없는 거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되죠? 그럼 스스로 놓을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겠다니까, 그거를. 되게 만들어 주겠다니까. 알겠죠? 왜 취했느냐? 자기네들은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펴봐 그랬는데 없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또 취하겠습니까? 못 취하죠. 저 산에 애인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법문을 아무리 좋게 해도 내 말을 안 듣고 산에 가고 싶다. 산에 가고 싶다 그러고 무거를 시켜놔도 살금살금 산에 가지 않습니까? 산에 애인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있다 그러면 그죠? 내가 그래서 가봐라 뭐가 있나 실컷 가봐. 근데 진짜로 가보니까 애인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 사람이 산에 가겠습니까? 안 가요. 뭐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없더라 이겁니다. 그럼 산에 갈 일이 없죠.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 취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다. 이것만 보여주면은 그냥 놔버리겠죠. 응?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 취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없다라고 생각만 하면 사라집니다. 머릿속에 기억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만남으로 다가오는 그 대상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나를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해 주니까 그 맛도 사라졌고 소리도 사라졌네 이러고 알았죠. 근데 그건 여러분한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몰랐다는 거죠. 이 모르는 것이 무지라는 것이에요. 무지. 응? 몰랐다는 것이 무지라는 겁니다. 왜? 자기한테 매일 일어나는 진실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김치 맛이 사라졌구나. 그뿐이에요. 응? 근데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음 점심 공양 시간에 그 김치를 먹었을 때 아침에 먹은 좋다라는 맛이 안 나죠? 그럼 뭐 김치가 이 모양이야.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 화는 김치가 냈습니까? 자기가 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통을 그만큼 당하죠? 이겁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기억대로 두고 지금 있는 김치하고 그대로 만나고 사라지게 하면 일이 안 생기잖아요. 만나고 사라지고 만나고 사라지고 여여하고 평화롭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로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어요? 응? 부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지켜라. 지켜라. 깨워서 지켜라. 지키려면 눈을 반짝 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워서 지켜라. 그거를 빨려로 사띠라고 그래요. SATI, 사띠. 사띠를 도와라. 그 얘기는 깨워서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어디에? 만나는 그 장소마다 지켜야 돼요. 무슨 일을 하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응?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만나는 장소마다 지켜야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에이, 준초보. 저기 망초보고 여긴 준초보. 만나는 장소가 어디야? 서울역. 응? 서울역. 서울 스님 거기 가서 한참 지켜보세요. 무슨 일 생기나. 만나는 장소는? 응? 순간순간. 제가 카페에서 복습을 너무 열심히 했구나. 아니, 어제 다 얘기해줬잖아. 어디서 만나?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눈에서 만나고, 귀에서 만나고, 코에서 만나고, 혀에서 만나고, 몸에서 만나고, 마음속에서 만나죠? 그걸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바싹바싹 깨어있어라. 왜? 취하지 않으려고. 사라지는 건데 그게 정말 사라지면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취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6문마다 지키는 거예요. 응? 그럼 이 대상들 어떤 손님들이 오느냐, 이 6문으로 어떤 손님들이 오느냐, 그 손님을 4가지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4가지를 구분해 놓을 테니까 이런 손님들이 오면 잘 지켜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경전 이름이 사띠파타나 숙다예요. 번역할 때 염처경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4군데에 마음 깨어있음을 확립하여라 그랬습니다. 사띠는 마음 깨어있음이고 파타나는 장소 또는 확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 깨어있음이 확립되어져야 할 장소입니다. 그것을 4가지로 크게 구분하였어요. 어디냐? 몸에 대하여 마음 깨어있어라. 알겠죠?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 간지러움이 일어났죠? 일어났잖아요.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간지러움이 일어났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평생 갑니까? 사라지죠? 그럼 간지러움에 대해서 무슨 싫다 좋다 할 일이 없잖아요. 사라진 거니까. 그죠? 사라진 거 가지고 싫다 좋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관찰하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아, 저 사람 그 비기 싫어 막 이러잖아요. 느낌이 안 좋다는 거죠. 느낌이 날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느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의 만남에 관찰하여라. 그 다음에 마음. 지금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럼 괴롭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법. 그건 이제 보면 알 거지. 그 다름화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를 대상으로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몸에서도 계속 감각이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마음도 일어나고 다름화 현상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현상은 몸이야, 느낌이야, 마음이야, 법이야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어느 현상 하나만 찾아내도 그 넷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신수신법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것조차도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어떤 것들이 대상인가? 그 교재를 보세요. 그 몸에 관한 관찰이 6가지로 또 세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느낌에 관한 관찰, 마음에 관한 관찰, 법에 관한 관찰이 또 5가지로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법념처 수행을 해요. 직접 그 일어남 사라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떤 것들이 대상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가 호흡이에요. 우리 어저께 얘기가 됐었죠? 응? 호흡은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세 번째에 사티파타나 숫다의 구조가 있어요. 교재에. 이겁니다. 사티파타나 숫다의 구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호흡도 우리의 대상이에요. 어제 얘기했듯이 그 호흡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호흡에 돌아오는 순간은 항상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뭐 과거 호흡이나 미래의 호흡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자각하는 순간 지금 현재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호흡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1차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호흡에 대해 관찰하는 건 어저께 얘기가 됐었죠. 그 다음이 자세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세죠? 응? 그러면 이것이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러한 자세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앉아있음 이렇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는 4가지가 있죠. 앉아있는 자세와 서있는 자세, 또 걷는 것, 또 눕는 것. 이래 있을 때도 그 자세가 바뀔 때마다 이것은 앉아있음, 또 서있음, 걷고 있음, 누워있음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왜? 정말로 이게 취할 것이 있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방법이 분명해지고 그 길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들. 아니, 저기 나무에 있는 저게 뭐죠? 다 쳐다보지. 김 교수님 또 속아요? 내가 김 교수님이 2차에 참석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을까 하게 또 속았죠. 저번에 2차 때는 여기 보라 그랬거든. 여러분이 내가 보낸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뭘 봐요, 거기 뭐가 있다고. 그게 이제 행동들인데, 부처님 뭐라 그러셨느냐? 앞을 볼 때는 앞을 보는 줄 알아야 되고, 만일에 그래도 스님 보라 그랬으니까 만일에 그 나쁜 사람이 저거 보라 그래서 나쁜 거 봤으면 어떡할 거예요? 왜 이렇게 보라는 데를 보느냐고요.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저 소리를 여나요? 이렇게 내가 보고 있구나. 이걸 알으란 말이에요. 그게 행동들에 대한 관찰입니다. 응?
앞을 보면 앞을 보는 줄 알아차리고, 뒤를 보면 뒤를 보는 줄 알아차리고, 옆을 보면 옆을 보는 줄 알아차리고, 또 마시면 마시는 줄 알아차리고, 먹으면 먹는 줄 알아차리고, 배설하면 배설하는 줄 알아차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세한 우리들의 행동들 아닙니까? 응? 그런 걸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미얀마 같은 데는 이 사람이 아라한인가 아라한이 아닌가를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답니다. 응? 알려줘요? 응? 나한테 써먹지 말아요. 난 아니니까. 그 아라한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옆에다 폭죽을 꽝 터뜨린대요. 이 사람이 놀래나 안 놀래나. 그래서 안 놀래면 아라한이고 이 놀래면 아라한이 아니랍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딱 자기 중심을 가지고 관찰을, 아무리 폭죽이 터져도 소리 이러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관조하는 겁니다. 근데 전에 얘가 나한테 폭죽을 터뜨렸거든요. 그때는 별로 안 놀랐는데 작은 거라서 그랬나? 스님 삼배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폭죽을 터뜨렸어요. 그런 것들이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저 왕초보가 손가락을 코를 간지러워서 만지더라고. 그때 알고 있었느냐. 그런 것까지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가 간지러웠죠? 그것 때문에 손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뭐 예수나 부처가 나타나서 움직여라 그런 거 아니죠? 코가 간지러우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구나. 이게 원인이죠. 그러면 그걸 결과로 하여서 손이 움직이잖아요. 거기 무슨 절대적 힘이 가해진 게 아니죠? 그러자 가서 코를 만졌어요. 그러자 그 간지러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지죠? 조건이 바뀌니까 사라지잖아요. 간지러움 갖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좋다 싫다로.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기 위해서 관찰하라 이겁니다.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 왜? 그런 행동들 모두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통도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을 때, 뜰 때, 그 어떤 그 감촉, 모든 것이 관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몸의 32부분. 이거는 남방에 가니까 몸의 32부분은 명상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더라고요, 기본. 우리더러 맨 처음에 학교 갔는데 이거 다 알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혀 모르는데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의 32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머리카락서부터 방광까지 그 내장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관찰하는 거예요. 뭐 필요하다면 내가 내일 여기 32부분을 써주겠어요. 그건 왜 관찰하느냐? 내가 파옥에 있을 때는 미얀마 파옥센터에서는 사선정을 닦은 다음에 이것을 보게 해요. 32부분을. 사선정의 그 빛으로 보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횡격막 그 셀룰로이드 같은 걸로 된 거 하며 방광에 이렇게 똑똑똑 물이 떨어지는 거 하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뭐 신기하다 뭐 이래서 하라는 게 아니라 몸이라는 게 이런 거로 만들어져 있구나. 내 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의 종합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파옥에 있을 때는 일단 내 몸의 32부분을 보게 합니다. 머리카락서부터, 머리카락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이만하게 보여요. 눈에다가 못 심어놓은 것 같이 보여요. 내 머리가 짧은데도. 그렇게 자기 몸의 32부분의 내장서부터 쭉 보게 한 후에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모두를 관찰하게 해요. 근데 사선정이 되면 집중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이 사람들 모두를 관하면 이 사람들 내장이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저 내장에 뭐가 있고 다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이 지역으로 가요. 죽산 지역, 한국, 전 세계까지 쫙 나가. 그러면 인류가 그냥 동물 덩어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절에 있는 개나 고양이를 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는 직립하지만 그들은 직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달되지 않았지만 그 비슷한 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이 동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동물의 하나고 단지 식이 발전돼서 식으로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좀 틀린 것이지 우리도 동물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밥 먹고 배설하고 그러다가 죽잖아요. 먹고 뭐 다른 동물들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단지 생각의 기능이 조금 발달했다는 것 뿐이지. 잘 살펴봐요. 동물들하고 우리가 하는 짓이 뭐가 이렇게 많이 다른가. 응? 좋은 거 있으면 달려가고 걔도 그러잖아요. 좋은 음식 주면 팝꼬리를 흔들다가 혼내고 그러면 으르렁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죠? 좋은 사람한테 가서 살랑살랑 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으악 하고 화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어? 우리 동물의 일종이에요. 응? 뭐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관찰의 결과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관찰하면서 인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존재계의 하나의 그 현상 중에 하나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대 원소는 우리가 이 내 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내 몸이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 몸이면은 내 몸 앞으로 이 30살부터는 늙지 마 그래야 되겠죠.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말 안 듣죠? 자기 맘대로 아프고 자기 맘대로 늙고 이럽니다. 이건 내 몸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내가 이렇게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 지수, 화풍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띠하는 소리 안 나? 안 나? 지금 내가 이 컵을 이렇게 닿으면은 이게 단단함이 느껴져요. 그러면 손과 이 컵이 만나면 단단함이 느껴지죠? 그거는 나와 컵 속에 있는 땅의 요소가 만났을 때 단단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건 내 몸이 아니라 이러한 물질 속에 있는 단단함, 땅 요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요소가 강할 때는 단단함으로 드러나고 땅 요소가 약할 때는 부드러움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바닥을 만지면 단단함이지만 여러분의 살을 만지면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땅의 요소가 많을 때는 단단함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부드러울 때는 이건 땅 요소가 같은 땅 요소인데 약할 때는 부드러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내 몸이 아니라 그런 어떤 물질적 요소들의 뭉쳐진 현상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물 요소는 뭐냐? 물 요소는 우리 여기 밀가루가 있잖아요. 그 밀가루 자체는 고체죠. 근데 그 밀가루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단단하게 뭉쳐지잖아요. 그러면은 물은 안 보이지만 그 물에 의해서 밀가루가 이렇게 뭉쳐져 있죠. 그와 같이 지금 우리 몸을 응집시키는 그 응집력, 거기에 물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콧물이나 눈물, 땀 이런 것에서 물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마하티 파도파마 숫다 코끼리 발자국 큰 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물 요소는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집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의 요소가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물을 이렇게 세수할 때 물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뭉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특성, 그것이 물 요소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은 풍 요소입니다. 그래서 물 요소가 이렇게 다른 세 요소처럼 관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물 요소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불 요소는 뭐냐? 불 요소는 따뜻함으로 느껴지는 것은 몸에 있는 불 요소의 드러남이에요. 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거죠. 내 몸이 아니라 그런 요소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불 요소가 강할 때는 따뜻함으로 느껴지고 불 요소가 약할 때는 차갑다는 걸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같은 측면이죠. 불 요소에.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열이 나고 이럴 때는 불요소가 아주 극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불요소를 어디서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그 음식이 소화되는 그 작용이 불요소의 작용이면서 또 음식이 소화되면서 불요소가 불요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요소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몸이 차가워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풍요소는 그 유동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손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건 몸에 풍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공간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건 몸에 있는 풍요소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호흡, 우리가 호흡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것도 몸에 있는 풍요소입니다. 그래서 풍요소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풍요소가 적을 때는 정지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이러한 네 가지 어떤 구성 요소로서 이루어진 그런 물질체입니다. 이 지수화풍은 화학기호하고는 틀려요. 단지 물질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특성, 그러한 특성들. 그래서 네 가지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28가지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지도자 수행이나 그럴 때 배우고 여기서는 너무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 요소예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기본 요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몸에 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수행을 합니다. 단단하게 느껴지는 이건 내 몸의 땅 요소, 또 이거는 불 요소. 그러다 보면 몸이 아니라 그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다 몸이 나눠져 보여요. 그러면서 또 몸에 대한 그 내 몸이다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썩는 시체. 그래도 나는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이제 화장터로 가세요. 가가지고 그 시체가 썩어가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한 비구가, 근데 그 인도에는 우리나라도 뭐 황진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인도 그 부처님 당시에는 그 지역마다 그런 말하자면 게이사나 우리나라의 그 기생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유명한 사람 안바빨리라는 기생이에요. 근데 그 안바빨리 말고 다른 어떤 아름다운 기생이 있었는데 한 비구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그걸 아셨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혼내지만 부처님은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마침 그 기생이 죽었어요. 근데 인도 같은 데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길거리에다 버려놓는 모양이에요. 그 당시는. 그래서 동물들이 먹게 하나 봐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시신을 그냥 거기다 그렇게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왜 기생한테 가려면 돈을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누가 이 몸을 얼마에 사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죠. 그래, 그렇게 그 아름답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 시체가 그냥 썩어가게 쭉 보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 비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그림 있잖아, 우리? 푸르둥둥하게 썩어가면서 고름이 나오고 그 고름이 있는 곳에 구데기들이 끼고 그러면서 더럽게 썩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구가 수행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 깨달음에 이르게 할까? 그 방편을 수도 없이 쓰신 거죠. 그 사람에 따라서. 지금 우린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예로 부처님 당시는 출가를 하면 다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데 한 수행자가 이 부정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더러운 것을 보면서 몸에 대한 욕망을 떼는 그런 걸 하는데 영 수행에 진보가 없고 막 그런 걸 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고 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행에 진보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이 사람의 과거를 봤어요. 이 사람이 금세공업자였어요. 과거에.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근데 시체를 보게 하고 부정관을 하게 하니까 그 적응이 안 돼가지고 관찰하기 이전에 벌써 그냥 역겹고 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럼 너는 꽃을 관찰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꽃을 관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씨앗에서 그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니까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이러죠. 꽃이 피고 아름다운가 했더니 어느 날 비바람에 문득 떨어져 버리고 그 떨어진 것은 검게 썩어가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비구가 모든 것은 이렇게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 따라 사라지는 거구나 하면서 아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만 정확하면 누구나 그 목표에 금방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방편이 그렇게 많으신데 아라한은 부처님만한 방편이 없어요. 말하자면 똑같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은 사람이 부처님이 있고 아라한이 있고 독각불이 있어요. 근데 독각불은 자신만 깨닫고 이렇게 전법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독각불을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완전한 방법으로 중생에게 길로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경하고 예불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라한도 똑같이 고통의 소멸을 얻었는데 뭐가 틀리느냐? 부처님의 경우는 정상에 올랐어요. 그 고통의 소멸이라는 그 목표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길로 오더라도 그 산에 오는 어느 길로 오는 사람이라도 다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라한은 자기가 온 길밖에 몰라요. 그만큼 그 능력이 틀린 거죠. 응? 깨달았지만. 그래서 아라한은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붓다와 아라한은 그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이 일어난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영각하고 독각하고 차이가 마찬가지예요. 강의에 들어보면 영각은 부처님 당시에 계셔가지고 그 깨달음을 이렇게 설법을 듣고 깨달은 것이 영각이고 독각은 부처님이 안 계실 때 혼자 그러면은 그 연각을 아라한을 말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근데 연각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하여간. 붓다는 스스로 깨달은 존재고, 아라한은 붓다가 가르친 길을 따라서 깨달은 존재고, 독각불은 부처님이 없는 당시에 스스로 깨달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았는데 이 사람이 12연기를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이라는 게 나는 정확하게 연각, 어떤 거예요? 독각이 연각이죠? 스스로 12연기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세 종류예요. 붓다, 독각불, 파체카붓다라 그래요. 그리고 아라한. 이 세 사람은 은공이라 그러죠. 공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들. 해거스님 강의라는 원래 일반적으로 영각을 독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영적이 말하면 영각 성질에 관한 그것이 타노스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단어죠. 하여튼 세 가지 상태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개념은 뭐 이렇게 정립될 수도 있고 뭐 학자에 따라서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썩는 시체.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무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단어가 개념이 이렇고 저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제 학자들더러 하는 것이고 우리 명상자는 그 얼떡하든지 취를 놓아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이 말을 쓰든 저 말을 쓰든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썩는 시체를 함으로써 그렇게 그 몸에 대해서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집착을 벗어남으로써 취를 버리라는 거죠. 취를 버림으로써 고통을 놓자는 거죠. 그 비구가 수행을 하다가 그 기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원하는 걸 못 가주니까. 근데 이렇게 이게 내가 원하던 그것이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 했을 때 뭐가 일어나요? 취가 노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매달렸던 취했던 고통에서 벗어나잖아요. 취가 멸함으로 고통이 멸하는 거죠.
그러라고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고통을 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지금 한숨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나중에 해요. 그 다음이 느낌에 관한 관찰인데 사실은 모든 게 이 느낌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쵸? 응? 이 느낌은 세 가지예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여러분이 좋은 느낌은 조금만 더 이러잖아요. 여러분을 잘 살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은 것은 한 번 더가 일어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거 몰라요, 여러분? 이 세대는 그 노래를 모르는 세대야? 그랬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좋은 느낌 때문에 그래요. 미인. 아름답다는 생각 때문에 또 보고 싶다 그런단 말이에요. 싫은 사람은 안 보잖아요. 싫다 이러잖아요. 응? 그런데 그 좋은 느낌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만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느낌도 지금 있습니까? 어제 인터뷰하면서 혼났잖아요. 좋은 느낌 잡고 있는 사람. 지금 없죠? 사라지는 겁니다. 어저께 저 수행자는 좋은 느낌을 그 뿌리까지 쫓아가 보니까 세상에 거기 그 뿌리에 미세한 고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응?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좋은 느낌의 속임수에 빠진다는 것도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왜? 사라지는 것이고 뭔가 일으켜서 진동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응? 완전한 평안함 속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좋은 느낌도 잘 관찰해서 사라지는 걸 보게 되면은 갈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지금 안 봐도 머리로 벌써 알겠죠? 다 사라진 거. 굳이 좋다고 쫓아 달려갈 필요가 없구나. 응? 그 다음에 싫은 느낌. 싫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저 사람 비기 싫어 그러는데 그 사람이 떡을 갖고 온 거예요. 떡 좀 드세요. 떡이 맛있어. 먹고 나니 기분이 좋죠? 싫은 느낌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싫은 느낌도 조건을 연하여 사라지는구나 알게 되면 싫은 느낌도 취하지 않죠. 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싫지도 좋지도 않은 느낌이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라지는 걸 봐야 하는데 싫지도 좋지도 않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럼 사라지는 걸 못 보니까 어떻게 남아요? 있다로 남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있다로 남아서 무지가 돼버려요. 사라졌는데 그거조차도. 그래서 느낌을 관찰할 때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놓쳐버리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 무덤덤함도 하나의 현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변한단 말이에요. 조금 아까 내가 무덤덤한 느낌이었는데 커피를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그럼 그 무덤덤한 느낌도 변한 거죠? 무덤덤한 느낌마저도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사라짐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취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그럼 느낌 관찰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마음 관찰이에요. 이 마음 관찰은 16가지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16가지 종류. 여기 칠판에 적어놨죠? 16가지인데 그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써놨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탐심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마음의 어떤 상태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상태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명상할 때. 그렇게 해서 또 대상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관찰하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탐심이 있는 마음은 탐심이 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려라. 거기까지예요. 그것을 없애라. 그것을 창피해라. 그것을 죄스럽게 생각해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참회해라. 이런 말 없어요. 탐심이 있는 마음은 탐심이 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려라.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탐심이 없는 마음은 탐심이 없는 마음으로 알아차려라.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대 화살표한 건 그 얘기예요.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알아차려라. 그러면은 왜 알아차려라까지만 하고 그 다음 해결책이 없느냐? 왜 그럴까요? 응?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예요.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입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고 그럼 탐하는 마음이 있죠? 탐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가 탐하고 그 탐한 속에 쌓여 있는 거 하나의 정신작용이잖아요. 하나의 마음 상태죠? 그런데 이것을 관찰하라 그랬을 때 탐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또 다른 정신작용이 일어나서 보고 있죠. 이걸 삿띠라고 하죠. 관찰하는 마음, 삿띠라고 한단 말이에요. 탐하는 마음. 그럼 이 탐하는 마음은 말하자면 질이 낮은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뭘 탐하고 있는 그 상태는 질이 낮은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문득 탐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지켜보죠. 그럼 이건 이미 탐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즉시 낮은 상태에서 중성적인 어떤 지켜보는 그런 높은 상태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마음이 나타나자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푹 사라져버립니다. 연기처럼. 그래서 이거하고 싸우지 말고 그저 단순히 지켜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탐심이 일어났구나 하고 지켜보는 순간 그 탐심의 상태에서 그 즉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있는 마음은 탐심이 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탐심이 사라졌죠. 그럼 이게 내 마음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탐심이 없는 마음은 또 탐심이 없는 마음으로 알아차려라. 내 마음이 아니라 단지 그런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그 대상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하면은 항상 삿띠의 마음만이 이어지겠죠? 그럼 이 마음은 아주 중성적인 마음이에요. 중도적인 마음이죠. 그렇죠? 어떤 대상에도 취하지 않는, 자꾸 그걸 되비춰보는 마음이니까 취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럼으로써 탐심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취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상이 취를 버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취를 놓는 거. 왜? 어떤 사람은 또 명상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명상은 목적이 아니에요. 방편이지. 무엇을 하기 위한? 취를 놓기 위한. 왜? 취함으로 고통에 떨어지니까. 즉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 명상하는 것이에요. 명상 자체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성냄이 있는 마음은 지금 성냄이 있는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면서 성냄이 사라지면 지금은 성냄이 사라진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드라마 같은 데서 막 그 범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칼을 딱 잡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칼 들었다는 거 알죠? 그럼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돼요? 놀라면서 칼을 뚝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각하면은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현상에 빠져 있으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그 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서 더 나쁜 결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각을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식작용 때문에. 범인도 인간 아니에요? 그 사람도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작용이 있는 겁니다. 단지 그런 작용이 둔화되어 있는 것이지. 둔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아차린다. 어리석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탐심과 진심은 어리석음에서 그 기반을 두고 일어나요. 모두가 다 어리석음이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마음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다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들뜬 마음. 이것은 안으로는 내적으로 보면은 졸음이나 무기력에 빠진 것. 그런 상태가 들뜬 마음입니다. 졸음이나 무기력에 빠진 것. 그리고 외적으로 보면은 뭔가 자꾸 대상을 쫓아가니까 마음이 항상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취하려는 대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은 들뜬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그 들뜬 마음이 사라지면 들뜬 마음이 사라진 것으로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이 들뜬 마음은 관찰이 잘 될 수 있어요. 대상이 명확하니까. 그런데 들뜨지 않은 마음은 들뜨지 않은 마음으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 고양된 마음은 고양된 마음으로 알아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양된 마음은 뭐냐? 여러분이 메타 수행 같은 것을 하죠? 그러면서 어제 해봤잖아요. 동서남북 10방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럼 마음이 굉장히 성스러워지고 고양되죠?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숭고한 마음. 이것은 말하자면 사선정의 마음 같은 그 선정의 그 극점, 선정의 그 정점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숭고한 마음. 그때도 이건 내가 얻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다. 또 그러한 마음이 조건 따라 일어났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일어남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거는 고양된 마음은 어떤 사마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숭고한 마음은 선정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된 마음은 사마디에서도 그렇고 사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디는 집중 자체의 수행이고 이 사띠에서는 순간 사마디가 있습니다. 카니까 사마디라고 한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사마디의 상태.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잘 집중된 마음 상태이구나. 그러면 집중된 마음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해탈된 마음 또는 자유로운 마음은 내가 어제 이 사람을 굉장히 미워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심장이 뛰고 했는데 오늘 그 사람을 쭉 관찰해 보니까 머릿속에 일어나는 기억을 관찰해 보니까 사라지더라.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해도 화가 나지 않다. 이미 사라진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그 대상으로부터 취로부터 벗어났죠? 해탈된 거예요. 묶였던 것이 풀려났다. 해탈된 마음 또는 자유로운 마음. 자, 지금 이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구나. 해탈된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마음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라도 그 대상은 대상일 뿐이에요. 특별히 거부하거나 특별히 취해야 할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대상은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관찰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것뿐입니다. 그럼 내일은 그 법념처
관한 관찰을 설명을 하면서 주로 다선무더기, 즉 아까 우리 다선무더기에 관한 집착이 그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 다선무더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칩니다.